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말씀을 따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12장의 배경은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점점 성장하고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헤롯이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아들을 학살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매우 방탕하게 살다가 디베려 황제에게 말실수를 하여서 황제가 죽을 때까지 로마의 죄수로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칼리귤라가 로마 황제가 되고 나서 아그리파는 황제로부터 팔레스틴 북동부를 할당받아서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처지가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입지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이후에 칼리굴라 다음에 글라우디오 황제의 총애를 입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영토까지 할당받게 되고, 나중에는 팔레스틴 전 지역의 통치자가 되어서 할아버지와 비슷한 영토를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인물인데, 바리새인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지도자 그룹이었기 때문이고,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열심히 박해를 했기 때문에 헤롯도 자연스럽게 바리새인들과 맥락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입장을 강하게 취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은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고 그렇게 해서 희생양으로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범 케이스로 몇 명을 죽여서 겁을 주려고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헤롯 왕가는 이두메 혈통입니다. 정통 유대인도 아닌데 유달리 헤롯 아그리빠는 자기가 대단히 유대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대인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결국 사도 중에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이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교회의 집사인 스데반의 순교보다 첫 번째 사도 순교자가 나오면 성경 안에 있는 비중을 따지면 훨씬 더 야고보의 비중이 높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에는 스데반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야고보의 이야기는 한 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미친 영향력보다 야고보의 영향력이 작았던 것 아니냐. 그런데 이 해석은 전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박해가 공식화되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아주 길게 써놓았고 그 중에서도 스데반의 설교가 그 박해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야고보의 죽음은 이미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더 강하게 일어난 순교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특별하게 따로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의 집사보다는 사도의 죽음이 훨씬 비중 있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는 사도의 서열이나 직분의 무겁고 가벼움에 대한 것들이 사실상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의 직분은 이 시대에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가히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전부 그냥 1인분으로 여겨지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스데반보다 굳이 야고보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당연히 야고보의 순교 내용을 억지로 찾아내서라도 더 길게 쓰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런 것들을 보기 어렵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중요히 여기는 것은 영적인 권위뿐입니다. 사도직의 중요성도 이 영적인 권위 때문에 있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권위가 전혀 아니고 초대교회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벼슬이나 계급처럼 서열화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것이 과연 주님을 닮은 모습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권위도 여전히 영적인 권위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이런 것들에 점점 길들여져 가는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요즘 인터넷만 들어보면 교회의 30, 40대가 없어지는 이유, 젊은이들이 없는 이유라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전부 한마디씩 해놓는데 거기에 나오는 공통적인 것들이 뭐냐 하면 교회가 직분이 계급화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어떤 부분은 여전히 그런데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곳에 와서도 그런 질서나 서열들을 따지면서 살아가야 한다면 이게 신앙생활에 몰두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그렇게 불편하기 싫다. 그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교회의 젊은 신도의 숫자가 10년 동안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의 한국교회에서 버려져야 할 병폐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10년이 지나면 과연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첫 번째 사도 순교자인 야고보의 죽음도 한 줄만 기록해놓고 스데반의 죽음에 대하여서는 의미를 부여하면서까지 그토록 상세하게 기록하고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러 함께 떠나는 가장 연장자와 연소자가 같이 떠나고 그 사도들의 지도자가 스스로 파송되어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며 또 세상적인 조직도 아닙니다. 주님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공동체이고 교회의 권위는 영적 권위 외에는 사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조직과 체계는 그 영적 권위를 돕고 세워가는 목적으로만 필요할 뿐이지 그런 것들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교훈받고 우리 자신을 추스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싶지만 우리의 모습이 초대교회와는 너무도 많이 다른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영적 권위가 살아있게 하시고 그 권위의 필요에 의하여 교회의 모든 조직들이 자연스럽게 세워지며 움직여지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라 하지만 우리의 시대가 이 시절만큼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의 복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가며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